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표를 또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로 일어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냥 어버이 그러면 괜히 그냥 마음이 울려지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그러면 좀 덜한데 어머니 그러면 마음이 더 이게 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보스턴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저희 아이들과 자주 많이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헤어지는데 아이들이 또 울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니라 딸이. 여자가 확실히 다른데요. 이제 딸이 또 울면서 아빠 또 언제 봐? 뭐 이러면서 헤어지는 것을 죄송합니다. 엄마 언제 봐예요? 자,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미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더 또 키워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우리 신혼부부도 있고 뭐 자녀라는 말도 꺼낼 수 없는 우리 청년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 가서 오랜만에 또 우리 손주를 이상하게 이제는 아들 딸이 아니라 손주가 먼저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이제 손주하고 아들 딸을 만났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내하고 제가 이제 그냥 전심으로 다 키웠기 때문에 윈니펙에 올 때 둘 다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있을 때의 저희 딸과 사위는 아직 너무 아기처럼 아이를 볼 만한 그런 부부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없는 동안에 제대로 키울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없고 자기들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부쩍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어른답고 또 부모다운 모습으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뭐 저희들보다 더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8살이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역사적으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모는 위대하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부모가 되면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자녀다라는 생각하면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이고 아직 우리 청년들은 결혼 안 했지만 이제 결혼해 보면 느낄 거예요. 이제 아이들 키우는 게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을 향해서 그동안 자녀들 키우느라고 수고하셨다라는 말로 폭삭 속았수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옆에 사람들의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아직 멀었수다. 자, 여러분들은 유두고라는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고 많이 설교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도 유두고 그러면 설교 시간에 졸았던 사람, 그죠?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사람,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 많은 결론들이 그랬어요. 잠은 안 돼, 그죠? 설교 시간에 잠은 큰일 나.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막 이런 주제로 설교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에 예배 드리다가 누가 이렇게 조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바로 유두고 이런 생각이 났을 정도로 유두고에 대한 인상이 아주 선입관이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유두고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을 읽다 보면 앞뒤 문장을 보시면 전혀 이 사건에
포커스가 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비전으로 꿈으로 갖고 있었던 로마 선교를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뜬금없이 유두고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교에 대한 얘기인데 유두고의 사건이 왜 들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 본문을 자세히 오늘 여러분들 읽어보셨는데 몇 구절 안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유두고가 뭔가 잘못됐다, 유두고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어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두고 졸던 사람 이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유두고가 잘못한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굳이 유두고를 살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졸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냥 죽은 상태로 놔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거봐, 설교 시간에 이게 졸면 저렇게 죽는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포커스는 살려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두고의 사건이 유두고를 잘못했다거나 또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중심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두고의 사건을 뜬금없이 성교의 중간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두고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 넣은 이유는, 첫째는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볼 때에 보편적으로 뭐에 많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결과, 나타난 결과를 보고 우리는 이 사건이 좋아 안 좋아 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런 말을 잘해요.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근데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분리합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 나쁜 일은 사탄이 역사한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 나쁜 일로만 따지면 우리 성경 안에 나쁜 그런 결과를 맺었던 경우가 많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교지만 정말 젊은 나이에 다들 죽었잖아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결과만을 많이 놓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이러니까 안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결과를 놓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두고의 사건도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죽은 거예요. 물론 살리긴 했었지만 죽은 것만 보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만한 일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분명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층에서 떨어지거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시간이었냐면 특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일반 주일 예배가 아니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특별 예배인데 그때 지금 유두고가 죽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그걸로 끝이 나서 사람들한테 회자되었다면 오히려 복음의 길도 막히고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유두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자, 바울이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유두고가 죽으니까 그 안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어땠다는 거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막 왜 죽었지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떠들지 말라, 오히려 침착하게 아직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면서 이 유두고를 살려주게 됩니다. 분명히 죽었지만 바울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지만 바울이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앞장을 보면, 사도행전 앞장을 보면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의 사건은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 누군가 죽었다가 물론 또 살아난 일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은 바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하면서, 자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인데 지금 떡 먹으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난 것 때문에 이게 은혜였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죠. 이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그 은혜를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만큼 그 은혜가 충만했으면 뭐 했대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날이 새기까지.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많은 역사들을 펼쳐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죠? 로마에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선교의 일에서 대부분의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아테네에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현재 선교를 하고 있는 지역은 헬라 문화권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헬라 그러면 유명한 학문이 있죠. 헬라에서 발원되어서 일어났던 학문 뭐죠? 철학입니다. 철학. 헬라 철학 그러면 뭐 지금도 헬라 철학을 여전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헬라 철학은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 그리고 이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길거리에 나와서 서로 변론합니다. 누가 똑똑한가, 이제 머리 싸움하고 논리 싸움하고, 이것이 당시 헬라 사람들의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를 주장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을 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실제로 많이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믿느냐라고 하죠.
자기들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그러니까 바울은 저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가서는 뭐 했대요? 화를 내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 조롱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것들을 다 믿지 않고 조롱하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뭐 했대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말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바울도 똑같이 한 거예요. 왜요? 바울이 똑똑함으로 따지면 바울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 지식을 헬라인들과 겨루고 있었습니다. 막 변론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선교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아무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어떤 실패하면서 로마로 가야 되는 그 길이 지금 위험 속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요?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헬라인들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부활이 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조롱을 했었는데, 지금 유두고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구나,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의 사건은 당시의 헬라 사람들,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로마의 선교를 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헬라를 다 통과해서 이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유두고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었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만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입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것은 지금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대 어떤 사건들 때문에 막 기복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담대하게 좀 있어봐, 지나놓고 보면 알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이 그것이 반전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이 교인들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움의 강도가 클수록 더 뭐예요? 역사하심도 더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두고의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두고를 통해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로 일어나라가 지금 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졸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유두고는 좋은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안다면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자체에서는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두고 이름만 나오죠. 그런데 이 유두고가 누구였는지를 이제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드로아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신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유두고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마음대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와서 일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프트가 걸리거나, 또 우리 성백 집사님은 갑자기 막 수술이 잡히거나 막 그러면 주일날 어떤 날은 앉아 있다가도 막 연락받고 또 가야 되고, 주일 예배를 다 지킬 수 없는, 어떤 분들은 또 사업 때문에 주일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바로 끝나고 가서 또 문을 여셔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선택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예는요, 노예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라는 신분은요, 만약에 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주인한테 얘기했다가는 반응이 뭐죠? 바로 채찍질입니다. 어이가 없죠. 자기가 노예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주인의 뜻을 어기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주일날도 유두고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언제 도착했는지는 시간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유두고는 늦게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3층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인상 깊어요. 그래서 절대 앉아 있을 때 앉아야지, 이런데 엉뚱한 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를 들었었어요. 맞나요? 이 유두고가 3층 창가가 좋아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유두고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이 사람이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늦게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층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8절을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의도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많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이 굉장히 답답했다는 거죠.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하고 더웠던, 그 지역은 또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별 설교라도 바울이 너무했죠, 그죠? 아침부터 밤중까지 설교를 한 겁니다. 제가 보통 조금 길어지면 뒤에 결단의 찬양 빼고 설교만 길 때 한 40분 정도 가고 평상시에는 이제 30에서 35분 정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느껴집니다. 35분이 쫙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에서부터 이렇게 눈으로 욕을 하는 게 보여집니다.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느껴져요. 막 이렇게 답답해함을 제가 느낍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침부터 설교했는데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그러면 적어도 몇 시간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한 10시간은 넘어간 거죠, 그죠? 오전에 옛날에 항상 일찍들 모였습니다. 10시, 11시에 모였다 하더라도 지금 밤중이라는 얘기는 거의 11시, 12시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설교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시나요? 바울은 글을 쓰는 능력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능력은 없었죠? 말의 능력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설교가 재미없었던 사람입니다. 설교 재미없는 사람이 10시간 넘게 12시간 가까이 이렇게 앉혀놓고 날씨는 뜨겁고 등은 막 하는데 거기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면 유두고는 늦게 도착해서 걸터 앉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더 길게 했대요. 바울이 더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두고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곳은 유두고는 3층에 있었는데 지금 이곳은 높이로 보면 약 2층 높이입니다. 그죠? 우리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2층 높이 계단으로 올라왔죠. 우리 본당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조시면 떨어질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떨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걸터 앉아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유두고는 지금 3층에 있어서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도 유두고는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유두고는 그날도 힘들게 일하면서 늦게라도 지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 육체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피곤해서 졸았던 것입니다. 유두고를 영적으로 조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유두고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어서 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유두고가 그날 하루 쉬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좀 쉬는 게 낫죠. 하지만 유두고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보스턴에 가서 짧은 시간을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니까 너무 피곤한데, 도착하자마자 이 딸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가니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엄마 김치 담가줘. 오이 소백이 담가줘. 그래서 아내가 가자마자 하루 종일 목요일날 저녁까지 이제 김치랑 이런 걸 담가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엄마 김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 담가주고, 그 피곤한데 김치 담가주고, 금요일날은 이제 저희 아들이 올해 이제 결혼을 합니다. 8월달에 이제 이번에 결혼 혼인신고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가게 된 건데, 아침부터 또 이제 아들 그 시티홀 같이 가서, 이런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인신고하는 날 가족들이 다 동원해 가가지고 막 이벤트 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다가 이제 저녁에 딱 예배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미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서 저한테
당신 나 들어가면 반드시 잘 것 같아, 혼내지 마 이러면서 아예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에 보여요, 피곤한 게. 유두고도 사실은 그런데 안 와도 좋은데, 그래도 또 남편이 설교하는데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오는 그 마음이 저는 유두고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 신분이면서도 유두고는 그 예배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제 바울을 다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유두고는 전체 다 설교를 듣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힘들게 늦게라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유두고를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두고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성경은 유두고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오히려 교인들이 이 유두고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이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노예였습니다. 자기들도 힘들게 왔는데 힘들게 온 유두고를 하나님이 그냥 죽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살려주시니까 이들이 자기들도 그치 나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유두고의 사건을 생각하면 항상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특히 뉴욕에서 있었을 때 일이 떠오릅니다. 제가 하나의 간증이고 경험인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1년은 이제 오하이오에 있다가 그때는 공부만 했습니다. 뉴욕에서 음악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풀타임이 아니라 파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집값과 물가가 너무나 비싸서 교회의 사례비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학교를 이제 유학생 비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학업은 했어야 돼서 학교는 야간으로 돌리고 이제 낮에 일을 하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뉴욕에 가서 만난 한 집사님이 저에게 경험도 없고 영어도 그때 잘하지 못했는데 저에게 이제 그로서리 가게에서 캐셔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 있을까봐 뭐 여러 명목을 붙여서 이제 최대한 월급을 저에게 많이 이렇게 붙여서 해주셨습니다. 그로소리 가게 영어로 야채 이름 외우는데 왜 이렇게 야채가 많은지, 과일 이름 영어로 외워야 되는데 와서 유대인들이 참 제가 본받을 모습도 많지만 유대인들이 참 미운 게 저는 마음이 반반이에요. 유대인들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참 저 사람들 못됐다 하는 게 오면 자기가 집으면 되는데 꼭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제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일부러 막 이거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있어 막 영어로 말합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소스 이름 외우는 거예요. 거기다 비네거. 저는 그 식초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다. 와, 이걸 외우는데 제일 힘든 거는 전화로 주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오기 싫으니까 다 전화로 주문하는데 뭐 비네거 종류 어쩌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전화 받으면 막 곤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거는 육체적인 피곤함이었습니다. 이제 새벽부터 그로서리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 잠깐 나와서 한 10분, 2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밤 11시 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목사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성적을 적게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정말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이제 12시 넘어서 집 들어와서 밥 잠깐 먹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전 파타임이기 때문에 사실 새벽 예배 안 가도 누가 뭐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말에만 사역하면 되는 그런 파타임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새벽 예배가 있는 한은 그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피곤했습니다.
교회까지 한 40분 정도 운전을 해가야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운전석에 딱 앉으면 분명히 제가 이제 출발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도착한 다음에 저는 내가 여기 어디에 와 있지 이랬습니다. 거의 매일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서 40일 이게 아침마다 거의 40분간을 항상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지금 지나놓고 보면 너무 감사한 게 감사하게도 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었죠. 근데 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저를 힘들게 한 게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면 저는 거의 그냥 졸았습니다. 아니 잤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 교인들이 목사가 왜 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서 자니까 아니 목사가 깨어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새벽 예배에 와서 자냐고 저를 핀잔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바카스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딴 말하지 않고, 그죠? 피곤하죠 목사님. 그래서 바카스 하나 갖다 주면 좀 더 그게 위로가 됐을 텐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도 저한테 바카스 주는 분이 없었어요. 저 사실 바카스 좋아도 안 하는데 저는 몬스터를 좋아하는데 몬스터 하나 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너무 핀잔을 하는 겁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매일. 저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일하고 돌아와서 또 밤늦게 들어오면 또 새벽 예배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한 소리 듣고 오면 아내는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저를 그냥 무조건 안아줬어요. 그리고 꼭 이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당신 알아줄 거야. 참 뉴욕에서의 저의 생활은 너무나 정말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노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한두 시간 자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에게 힘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지만 새벽 예배에 가면 설교가 다 자장가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트타임이니까 그냥 안 가도 되고 아내도 좀 여보 가지 마. 괜히 핀잔 듣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더 나아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예배가 없으면 모를까 교회에 공예배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파트타임일지라도 저는 새벽 예배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꾸역꾸역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물론 가면 항상 좁니다. 설교 시간 내내 졸고요. 주기도문 할 때 잠깐 깹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하면 또 잡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께 좀 끝나고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기도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이제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저 그래도 저 이쁘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에서 안 자고 교회 와서 자니까 저 이쁘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 갈게요.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새벽 예배 때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이 흘러도 감사하고 은혜였던 것은 그래도 어찌됐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저는 아내도 지금도 당신 그때 진짜 고생했어. 퍽삭 속았수다. 아마 그 드라마를 그때 알았으면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도 제가 새벽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유두고를 보면서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두고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노예였습니다. 주일 예배조차도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유두고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고별 설교여서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두고는 또 그때 당시에 들어와 있던 모든 노예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 노예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들어와의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최선의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이민생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날은 힘들게 와서 처음에 우리 12월 달 3부 예배 드리면요, 앞에서 다 졸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날 새벽까지 일하고 그리고 그대로 교회 옵니다. 그런데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민생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요즘 우리 신천집 처음 집사님 되신 우리 젊은 층들이 나와서 싱어 다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전 수요예배 보면 맨날 옵니다. 저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유두고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 은혜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절대 그 무엇과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저는 사모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표 그대로 맨날 외치는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찬양 후에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 보면, 후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어떤 상황에도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